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여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다이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근조 집사님께서 찬양을 이렇게 너무 잘하시죠.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제가 아까 이쪽에 계신 분들은 숙제 검사를 했는데 90점이었어요. 전체가. 이쪽에 계신 분들 제가 숙제 검사할 겁니다. 숙제는 무슨 숙제냐면 제가 주중에 영혼의 양식을 도시락을 제가 드렸잖아요. 시편 1편을 주중에 한번 드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허기가 진다고. 자, 우리 못 드신 분을 손들어 그러면 너무 좀 창피하니까 그거 주중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 한번 잠깐 손 한번 들어보셔요. 주님 앞에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하십시다. 우리 두 안수 집사님, 김강희 집사님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나요? 지난번에 시편 1편? 읽으셨어요? 아이고 잘하셨어요. 100점입니다. 우리 이기석 안수 집사님. 다음 주에 읽으려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제가 드리는데 2개를 드셔야 됩니다. 네, 이번 주 것도 꼭 보시고. 우리 정문영 집사님도 보셨지요? 네, 아멘. 이정희 성도님 고개를 숙이고 계신 거 보니까 어째 조금 뭔가가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자고 제가 말씀 살기 했잖아요. 오늘도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저 뒤에다가 해놨어요. 주중에 뭐 한 번 봐서 잘 이해 못하시면 2번도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다시 한번 시작.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TV를 통해서 그 태어난 신생아를 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진 사건, 또 쓰레기 이렇게 막 버려진 데 그렇게 된 장면을 TV를 통해서 봤어요. 심지어는 탯줄도 자르지 않은 그런 아이였는데 보나마나 다 죽었죠. 물론 너무 두렵고 슬픈 장면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버려졌다는 거죠. 이 시대의 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 시대에 어찌 여러분 이 신생아이들만 버려지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진다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이 땅에 죄악된 곳이라 우리는 서로 배신하고 버리고 또 그 버리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상처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죄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슬픈 일은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이 사실은 가장 슬픈 일이라는 걸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제 그가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은 장면을 아시죠? 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네,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움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사울 왕에게 보냈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라는 말이 강조되는데 여러분 이 뜻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이 이제라는 말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드리는 그 큐티의 말씀을 안 읽었지만 이번 주에는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맥락인 거예요. 사울이 왕이 오른 지 2년 만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사울의 군대는 3,00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 블레셋은 이 병거만 3만 명이고 말 타는 마병이 6,000이나 되었어요. 우리 이스라엘은 3,000명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에 압도된 이 사울의 군대는 이 사기를 잃고 막 허둥대면서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제사를 먼저 드리고 나가야 되었어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 선지자가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 왕의 마음이 막 저기서 막 적군들은 오고 있고 이 우리 군인들은 막 도망가고 무섭다고. 이럴 때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이 직접 드리고 말았어요.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린 것이에요. 이후에 도착한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을 혼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사실 누구나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중요해? 일이 중요하지.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그때는 딱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이나 진학, 취직, 당장 해결해야 될 어떤 재정의 어려움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급함이 오면 하나님 말씀은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에휴, 내가 하나님 이번만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번만 하면서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겠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가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 조급함 때문에 지금까지 붙들고 살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이제는 이렇게 결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 방식을 따르는 이 사울 왕의 이야기가 어쩌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는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 15장 1절에서 봤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었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울을 택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가 그를 교만하게 만든 거예요. 왕의 지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렵게 가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이 가게를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그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이 사람이 그 잘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바빠서 안 돼요. 저 교회 못 가요. 너무 바빠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는 사울왕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부모님께도 너무 순종하고 심지어 자기 상한의 말도 잘 듣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으라고 명령했자 즉각 순종해서 사흘 동안이나 그 암나귀를 찾으러 다녔던 사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환이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그 사람을 좀 찾아가서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순종을 안 했다고. 그렇게 겸손했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정도로 교만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사울처럼 돈이 많아졌다거나 좀 등 뛰시고 배부르는 때가 되면 아유 목사님 저 요즘에는 별로 교회 안 가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볼 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어떤 생각보다 더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내 생각이 맞아요 하고 정말 그런 사람을 좀 만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듣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목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대적자를 진멸하라. 자,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3절인데 15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가서 아벨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전부와 나귀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들을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것도 미루지 말고 지금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서. 여러분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이라고 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이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그 후손이었는데 한번 볼까요? 17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두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에게 이렇게 잔인하게 명령한 이유는 15장 2절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말렉은 예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아주 비겁하게 그 힘없고 이렇게 기운이 없어가고 뒤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막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에 보면은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래서 아말렉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진멸받게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구원해 내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또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가른 그 기적으로 건너게 하는 것도 아말렉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구원하고 인도한다는 것을 이 아말렉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때 당시 사도 바울 그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했다는 거예요. 이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악한 마귀의 존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쟁은 단순히 한 부족과의 전쟁이 아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말렉을 지금 당장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룩한 분노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악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돼요. 미리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 오려고 할 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저녁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회 내일 가는데 적어도 10분 전에는 도착하게 해달라고. 그거 하나님이 방해자들을 막아주셔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오신 분하고 그냥 막 오는 사람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가운데 있는 거죠. 세 번째 제목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승리했으나 패한 전쟁.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21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갔는데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승리한 이유라는 거죠.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그냥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뒤에 사무엘상 읽어보시면요, 사무엘이 그 아각 왕을 데려오라고 할 때 이 아각 왕이 웃으면서 야, 이제 내가 빛을 볼 날이 오나 보다 이러면서 이 사무엘에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사무엘은 과감하게 그 아각을 처단하죠. 우리가 볼 때 어쩌면 이 사울 왕은 95% 이상은 순종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불순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역이라고 말해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과의 전쟁에서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도 세웠어요. 15장 12절 뒷부분에 보면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는 승리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이 전쟁을 잘 이끌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운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은 것이죠. 하나님은 아말렉을 물리친 다음에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승리의 주인공인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호와의 23절. 그겁니까?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안고한 우상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그 다음에 26절 한번 올려져 있을까요? 다음 말씀. 네. 그 다음
아닙니다. 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버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 사울 왕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망했습니다. 마땅히 돌려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이 아닌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운 자들이 모두 저주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도성과 신전을 건축한 다음에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도다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자기가 영광을 취했는데 그 이후에 그는 정신병에 걸려서 짐승처럼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사도행전의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충이 먹어서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죠.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죄인의 자녀로, 죄인의 후손으로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숨 쉬는 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과 끊어진다. 네. 이렇게 사울은 자신을 높인 결과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은 이를 두고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를 2번이나 반복하며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 뒷부분인데, 이제 뒷부분이에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다음 26절에도 다음 26절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그랬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똑같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까지는 해석하지 않아요. 불순종을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대표적인 영적 불감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만큼 친밀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제 우리 교회는 다 그래도 예배 나오시지만 도시의 교회는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머물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봉독한 시간에 어떤 교회는 다 그렇게 일어나서 해요. 일어나서.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앉아서 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는 귀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여기시기 바래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3절에 같이 읽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알았음이니다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잘못 때문에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사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었어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장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23년이라는 자숙의 시간을 주셨어요. 회개할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23년이 지나서 다시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시 사무엘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절에서 15장 1절에서 그렇게 말한 거죠.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러분,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번에도 23년이 지난 오늘에도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버린 것이에요. 왜 말씀을 버렸을까요? 사울왕이 말씀을 버린 첫 번째 이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는 조급함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성질이 급한 것 같아, 이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앞서갈 수 있어요.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은 두려워서 도망가고 제사장 사무엘은 도착하지 않아요. 이때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평상시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지만 바쁜 일이 생기고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말씀을 확 버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요, 탐욕과 교만 때문이에요.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좋은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끌고 온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는 사무엘에게 제물로 제사 드릴 때 쓸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울왕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본 순간에 욕심이 났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탐욕과 교만을 여러분 그대로 두면 결국은 타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자신의 고백처럼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라지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죄인 줄 알면서도 나아가면 안 돼요. 과감하게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정기하셔야 돼요. 버림받은 사울왕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의 말로는 비참하게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굳게 붙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어도, 아무리 욕심이 나도, 나를 강하게 지배하려고 해도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최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하나님을 늘 가까이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